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 오늘 아마 말씀을 전하고 가도 어디 가서 만나 뵈면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잘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면 저를 잘 기억하시려나요? 제가 마스크 벗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준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못생겼기 때문에 항상 우리 박성준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기가 좀 죽습니다. 충청 앞에 최고의 선남이십니다.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주말 부흥회를 할까요? 주말 강습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강습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강습회를 하다 보면 자칫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강습회가 딱딱한 강습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습회 총 제목은 천국 기쁨으로 산다. 부흥의 제목 같습니까? 강습회 제목 같습니까? 부흥의 제목 같죠? 그래서 부흥회 같은 강습회 같은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의 최고의 화두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실제로는 코로나19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 생겼어요? 중국 우한에서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19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본래는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중국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부르면 우한 바이러스, 중국발 우한발 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모든 나라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G2 세계에서 누구 다음으로 강한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 막심해요. 중국이 미국으로 유학생 가지 마라 그러면 이거 큰일입니다. 호주로 유학생 가지 마라. 이거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유학생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 G2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지난 2020년 2월 29일부터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지금 뭐 할 수도 없어요? 그 슬픔을 승화시킬 장례식 절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처지가 저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걱정 많이 하십니다. 교회를 잘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참 혹 약해질까, 또 혹 유혹에 넘어질까, 시험에 또 넘어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될 때예요? 목사님을 걱정해 줘야 될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안 오셔도 다 나름대로 직업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셔요. 그렇죠? 이웃 속에서 어울려서 오랫동안 살던 지인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묻어서 그냥 어울려 흘러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박순준 목사님이 언제 오셨어요? 작년에 오셨나요? 재작년에 오셨나요? 3년째시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 1년이라도 같이 계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올해 발령받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년 발령받은 분들은 3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셨어요. 교우님들 얼굴을 3개월 동안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될 때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처음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1년째 2년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님들 방문하기도 어렵고, 목사님 직업이 뭡니까? 목양하고 선교하는 건데,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이 찌겠습니까? 점점 살이 빠지겠습니까? 네? 우리 박성준 목사님은 올해 작년에 어디 살 찌셨습니까? 어디 빠지셨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와서 7kg 빠졌습니다. 7kg. 요즘 교인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된다고요? 물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걱정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노인정도 못 가셔요. 노인정도 못 가시고 어른들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들도 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힘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천국 기쁨으로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도 있지만 유익도 여러 면에서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이 7kg가 빠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이 빠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코로나 전보다 더 바빠요? 이게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7kg가 빠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뭐냐면 천국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도록 돕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단계 세 가지 기쁨, 천국 보화, 무슨 기쁨? 발견 기쁨. 그래서 오늘은 혹시 2부의 영상으로 예배를 못 보실 분들도 있고 해서 2단계, 3단계를 빨리 좀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보화 무슨 기쁨? 소유 기쁨입니다. 발견만 하고 그저 흙으로 덮어두면 그 보화가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한 다음에 어떠한 기쁨? 그 천국 보화를 나누는 기쁨까지 나아가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가득 찬 것입니다. 1단계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2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더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3단계 나눔의 기쁨을 나누다 보면 더 충만합니다. 등산 오를 때 그러시죠? 산 중턱에서 내려다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만 오르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오르면 어떡합니까? 시야가 넓어지면서 또 감격이 있어요. 거기서 쉬고 싶습니다. 피곤해서 참고 정상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사방을 둘러보면서 기쁨을 더욱더 크게 깊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단계 천국 보화 발견 기쁨 이렇게 1단계로서 7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한 것이다? 말씀 안에서 안식일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정작 누구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실은 보호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재미있게 처음부터 읽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아까 우리 안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꽃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물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또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만물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고 만물 속에서만 예수님을 계속 발견하다 보면 자칫 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칫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계시다 해서 만물을 섬길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켈록이 그 유명한 똑똑한 의사가 그렇죠?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신 것만 알고 만물 위에 계신 것은 모르고 나중에 어떤 신앙으로 잘못 빠졌어요? 모든 것이 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꽃에서도 예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 저희 어머니께서 자녀를 10명을 낳으셨어요. 10명.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1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자녀가 아들 셋, 딸 셋이. 몇 명을 잃으신 거예요? 4명을 잃었어요. 4명. 제 눈으로 3명이 죽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큰형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초등학교 한 7살 때 제 동생의 동생이 죽는 것을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죽음이 다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이었어요. 제 삶에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막 공부하고 이렇게 또 정신없던 중에 이렇게 형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슬픔을 잘 저는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누구의 슬픔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를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해요. 그런데 누구는 강하대요? 똑같은 여자인데 어머니는 강하대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모태신앙인데도. 왜 그랬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제가? 아주 말썽쟁이로 살았어요.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쯤 돼서 대학교 1학년 때 8월 2일 날 1996년 8월 2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무엇을 깨닫고 성경 공부해서 사실은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뭐냐면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머니는 뭐보다도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살리시고 붙드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공부를 많이 했냐면 안식일 공부, 뭐 재림 공부, 음식물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작 누구를 만나는 경험은 좀 약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참 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 또 천연계를 통하여 제게 다가오신 예수님, 또 결과적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대학까지 제가 삼육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충청 앞에 한 120명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처럼 대학까지 삼육대학교나 삼육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 나온 분들이 5명도 안 돼요. 아주 소수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서도 누구를 봤으니까? 봤으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3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초청해 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경험까지 나가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좀 공부를 해라. 그 초청이 너무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공부하지 말고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영어 중학교 때는 미, 고등학교 때는 영어 양, 대학교 때는 영어 D를 맞았어요. 영어 얼마나 못했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라고 너무 큰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의 초청에 예 하고 반응을 해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고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를 통해서 전에 봤던 예수님이 보다 더 선명하게, 보다 더 완전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연계 속에서 보여지신 그 예수님이 더욱더 또렷하게, 더 선명하게,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제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그러한 동기가 또 목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가족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풀을 보고 작은 곤충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참으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신창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였습니다. 신창교회 안에는 5교회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사랑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사랑교회가 있고 또 오목사랑교회가 있고 또 신달사랑교회가 있고 또 신의 사랑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 새싹사랑교회라고 어린이 또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밖으로는 칭찬받는 서로 공동체가 되자 해서 저희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교제하고 또 3부에 가서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이웃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참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19년에 한 해에 이사 온 분이나 또 새롭게 교회로 오신 분이 제가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22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도요,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들을 초대 안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작은 교회의 감독들,
혹은 목자 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 강사로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 전도회를 준비도 철저히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팀과 연계해서 또 교회가 후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회도 착착착착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한번 하면은요, 장로님이 강사신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리교회 장로님을 초대하고 권사님을 초대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학교 어디까지, 가방끈은 어디까지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또 감독 집사님은 가방끈이 중학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참 기뻐하고 존귀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도자가 153명이 됐습니다. 153명. 제가 2016년에 발령을 받아서 구도자 써내십시오 하니까 각 구역별로 7명씩, 또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2019년도에는요 각 구역 교회별로 30명에서 50명 사이 153명의 구도자를 저희가 확보하고 21일 기도회, 40일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꿈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뭐가 빵 터진 겁니까? 코로나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각 집에서 모이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신창교회에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작년 2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작은 교회별로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 저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각 구역 임원들과 일요일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무엇으로 살아라? 천국 기쁨으로 살아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천국 기쁨 속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시면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는 기쁨 가운데 살고 그 발견한 기쁨 또 내 것으로 삼은 그 보화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아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산 지역의 코로나 또 19로 인해서 4단계로 격상된 상태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의 웃음이 나올 만큼 그렇게 참 감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수망 739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한마디씩 다 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한 겁니다. 이적. 7월 19일에 저희 63세 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유방암 말기로 해서 요양원을 가셨어요. 암이 온몸에 다 번졌습니다. 온몸에 번졌어요. 7월 17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9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이 암병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던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 동영상이 왔어요. 앉아있지도 못했던 집사님께서 앉아서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암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을 막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가 암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점점점 이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희의 죄의 암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신창교회의 죄의 암을, 미움의 암을, 시기의 암을, 이기심의 암을, 교만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투톱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양방향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이적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악마와 같이 변모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랬어요. 저희는 이런 기도도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께서 암으로부터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뜨뜻 미지근하게 믿었던, 예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절제하지 못했던 이런 생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소망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그 부절제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남편이, 아들이, 딸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암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기적? 무엇이 변하는 기적? 그 가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더 큰 증거입니까? 암을 낫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 더 큰 기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발견하는 이것이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을 저희는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더 확실한 기적을, 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먹인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에 합류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들, 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에 합류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인내와 사랑을 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이 비록 잠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신성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평생 모시며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더 큰 신성의 증거, 그분의 사랑,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속 썩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속 썩이는 것도 사람이에요. 예, 보십시오. 고적한 은거자 침례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어떤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요?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이라도 단 30초간, 단 1분간만이라도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께 대한 갈증이 더 생겨서 3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3분이 되고 3분이 5분이 되고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점점 어떻게 하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또렷이 완전하게 보고 싶은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별새꽃들에서 시작하는 천연계 창조세계 지도자 연수과정에 참여해서 새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비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쌍안경을 빌려줘요. 이것을 새를 봐라. 야, 쌍안경으로 새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저걸 어떻게 좀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500mm, 600mm, 3000 디지털로 3000mm까지 당길 수 있는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500mm, 600mm, 800mm 디지털은 물론 3000mm까지 가면은 뭐 이게 화상이 깨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새를 보니까요, 제 눈앞에가 새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 와가지고요, 카메라며 제가 15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카메라, 삼각대만 장비를 다 샀어요. 교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300만 원짜리 필드 스쿠프라고 하나에 300만 원짜리 되는 새를 아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또 필드 스쿠프를 샀어요. 그리고 뭐 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룻배도 막 20개씩 사고 쌍안경 또 20개를 또 사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희는 어린이가 4명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1명이에요. 그 개척 때 1명을 데리고 10명의 교사가 나갑니다.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희 지원해 드릴게요. 그것을 어떤 분이 보고 야, 신창교회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 카메라하고 이 렌즈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있잖아요, 점점 볼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셔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머리가 하얀했지만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 장로님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새보다 더, 제가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새 보러 갔다 왔고요. 또 이제 6월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꽃 보러. 내일부터는 이제 오대산에 갑니다. 별 보러 가요. 5일 동안.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진다? 빠져드는 거예요. 150만 원 아깝다, 안 아깝다? 300만 원 아깝다, 안 아깝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420만 원짜리 천체 망원경을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 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예수님이시에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예수님이시에요. 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아름다움에 여러분, 점점 보기 싫어지는 집사님, 점점 가까이 하기 싫은 장로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까이 보아야 뭐하다? 아름답다. 집사님도 그러네요. 그래서 제 소원이 그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나가면
15년 목회하고 제가 미국 유학 갔어요. 5년 공부했어요. 나오면 15년 딱 목회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가면 제가 15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 이제 디펜스가 딱 심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보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 뿌리 받고 제가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신창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창이 어디 있나 구글에서 보니까 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논 가운데. 아니 하나님 솔직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있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제 재능도 알고 제 능력도 알고 제 소원도 아셔서 적어도 이 정도 교회는 보내실 줄 알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아니 신창교회 듣지도 못하고 저 논 가운데 있는 교회 너무함입니다. 제가 사실은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면은 이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하려고 영어책 도서관을 하려고 책을 수백 권을 모아놨어요. 5년 동안. 와가지고 보니까 학교는 폐교 직전이고 교회는 애들이 없고 다 노인. 그래서 5월 달에 가족을 데리러 미국 갔다 그 책을 다 이웃에게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아 여기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만 2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야, 너 솔직히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신창교회가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보냈겠냐? 네가 신창교회가 필요해서 너를 신창교회 보냈겠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신창교회는 누가 와도 좋은 교회야. 누가 와도 좋은 교회. 누가 와도 무난한 교회야. 꼭 신창교회가 네가 필요하진 않아. 근데 너는 신창교회가 꼭 필요한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에게는 신창교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제가 신창교회가 왜 저한테 필요합니까? 봐봐. 내가 너 5년 동안 미국에서 2천만 원 갖고 미국 갔는데 너 5년 동안 먹여 살리고 네 애들 다 삼류학교 보내느라 내가 얼마나 너 고생한 줄 알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고생하셨죠. 근데 2년 동안 한번 살펴봐. 네가 쌀 산 적 있어? 아니요. 김치 담아본 적, 네 아내가 사모가 김치 담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너 먹을 거, 마실 거 다 어디서 났어? 교인들이 다 갖다 줬죠. 그러면 너 쌀 사 먹고 반찬 사 먹고 뭐 과일 사 먹고 기름 사 먹고 그러고 너 애 셋 다 키울 수 있어? 대학생이 둘이고 또 고등학생이 한 명인데 너 월급 그거 가지고 너 애 셋 가르치고 할 수 있어? 없죠. 없죠. 그래 신창교회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창교회 네가 신창교회가 필요하다니까. 내가 너 목에 살려야 되지 그런 거.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여기서 나를 만나고 여기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여기서 내 영광을 너는 봐야 돼. 여기가 아니면 네가 내 영광을 볼 다른 곳이 너에게 없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한 6년을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네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산교회, 청양 정산에서 5년 있었고 태안교회에서 2년 있었고 논산 가서 6년 있었고 대전 삼육에서 2년 있었어요. 근데 신창 가서 6년을 있는데요. 매 참 쉽지 않더라.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 곳에 내가 약할 때 뭐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뭐 하게 해주십시오? 은퇴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분의 품성의 사랑의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포가 기쁨으로 변하고 의심은 소망으로 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더 큰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로서 더 큰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께서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숙제를 드렸죠? 어제 숙제 드렸습니다. 어디를 좀 읽어보고 오시라고요? 에베소서 1장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 있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읽으시면서 있으셨어요? 혹시 한 분만 어제 에베소서 1장 내가 읽었는데 은혜 받은 말씀 요 성경절이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제 1장 18절 19절 말씀이 다 왔습니다. 저는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창세전이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원어 뜻은 무엇인지, 다른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성령님, 누구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혹시 장로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보셨어요? 혹시 쓰신 것이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님, 위력이 크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제가 봤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들이 목요일이면 항상 이사야 58장을 읽습니다. 다른 때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다가 차례대로 목요일 아니면 이사야 58장을 읽는데 제가 어느 날 이사야 58장 1절 가운데서 1절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됐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가슴이 뜨끔합니까? 제 앞에 앉은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하고 싶어요? 죽음 응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죄의 허물로 죽는 일만큼은 없도록 간절히 호소하시는 자비 예수님을 제가 봤습니다. 너 암으로 죽어도 좋다? 암으로 죽으면 안 되죠. 제가 연탄가스 2번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먹고 IQ를 재니까 8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IQ가 86이에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벌에소에서 진짜 죽었었습니다. 제가 벌초하러 갔다가 말벌 2방을 머리에 맞고 제가 죽어서 깨보니까 병원이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야, 벌소에서 죽어도 부활할 수는 있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지.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다. 물에 빠져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암에 걸려서 죽어. 저희 아버님은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런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외치라고 하는 겁니까? 나팔처럼 크게 소리 높여 외쳐라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집사님, 목사님 그러네요. 죄를 숨기고 살려니까 한없이 힘들었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고백해 하시고 회개케 하신 후에 주는 평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에요? 밤낮 불러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분. 어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사야 58장을 읽으면 항상 교인들이 맨날 죄책감을 가져요. 어느 날은 제가 7절 말씀이 다 와닿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한 절, 몇 절도 말고 2절도 말고 한 절만 선택을 하세요. 그랬더니 또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늘 찔립니다. 저는 봉사를 못하거든요. 늘 찔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단은 누구를 보기를 원할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단은 누구를 보기를 원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의 밥이 되는 겁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보기 전에 나를 보면은요, 그냥 사단의 손에 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옳거니 너는 내 뭐다? 밥이다. 아무리 좋은 이유로라도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경을 보고 나를 먼저 보면은요, 나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5년, 60년 막 이렇게 한 분들도요, 성경을 보는 순간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누구 보기도 민망해요? 하나님을 보기도 민망하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데 주저주저 하고 잘 못 나가더라. 목사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찔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예수님, 그럼 집사님, 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소개할까요? 가련한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저는 봤습니다.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보시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긍휼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쁨과 평안에 찼을까요? 이 집사님이 제가 소개한 예수님을 보고 얼굴이 환해졌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환해졌죠. 환해졌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바라보면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제 소개드렸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점차적으로 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것에 동화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바라봄으로 경험된 것으로 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전문 영어로 미러링이라는 말이 있고 뉴럴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하게 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학습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뇌신경 작용이에요. 그리고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타인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도파민이 나와서 행동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들이 있기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 하슨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가 이 뉴럴 커플링을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듣고 가르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가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뇌파가 공통점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경험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의 뇌 속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전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똑같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운 학생의 뇌에는 싱크로율이 높다는 거예요. 한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요. 그 색깔과 이런 것들이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의 뇌파 싱크로율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그것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단계를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제 제가 2부에 가가지고 2단계와 3단계를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 다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복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한 절 적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보여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뭐 한 단어 두 단어로라도 정리를 한번 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살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더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과 불행과 고난이 우리를 날마다 엄습해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아름다우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